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연휴가 끝나고 이제 일상으로 돌아온 첫날입니다. 그동안 연휴 때문에 필사를 잘 진행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잘 쓰신 분도 있겠지만 잘은 모르지만 아마 많은 분들이 연휴 리듬 때문에 필사를 못할 수도 있었겠다 생각됩니다. 다시 중단되었던 곳에서부터 시작하여 매일 쓰고 매일 듣고 하여 이 가을에 시편 필사 축복을 누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양식 이 시간은 시편 37편 말씀을 통해서 악한 자가 더 잘 되어가는 것을 볼 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어느 날 나무꾼이 산에 나무를 하러 갔습니다. 마침 칡 덩굴이 보여서 그것을 거두려고 붙들었는데 그게 하필 그늘에서 자고 있던 호랑이 꼴이었습니다. 잠자는 호랑이를 건드린 겁니다. 깜짝 놀란 나무꾼은 나무 위로 올라갔습니다. 화가 난 호랑이가 나무를 흔듭니다. 나무꾼은 그만 놀라서 손을 놓쳤고 나무에서 추락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떨어진 장소가 호랑이 등이었습니다. 이번엔 호랑이가 놀라서 몸을 흔들었고 나무꾼은 호랑이 등에서 떨어지지 않으려고 안간힘을 썼습니다. 결국 견디다 못한 호랑이가 나무꾼을 떨어뜨리려고 질주하기 시작했습니다. 나무꾼은 살기 위해서 사력을 다해 호랑이 등을 더 꽉 껴안았습니다. 마침 한 농부가 멀리서 무더운 한여름 날씨에 밭에서 일을 하다가 이 광경을 보고는 불평을 해댔습니다. 나는 평생 땀 흘려 일해도 사는 게 이 꼴인데 어떤 놈은 팔자가 좋아서 빈둥빈둥 놀아도 호랑이 등만 타고 다니니 어디 살겠는가? 하고 팔자 타령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아니, 어떻게 죽기 아니면 살기로 호랑이 등을 붙들고 있는 나무꾼이 부러움의 대상이 될 수 있단 말입니까? 그러나 그 사정을 모르는 농부에게는 부러움의 대상이 된 것입니다. 우리가 남들을 보면 다 행복해 보이고 만족한 것 같지만 반드시 그렇지만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어느 목사님이 어느 날 자기 교회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상담을 하다가 지방대학에 다니는 학생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대학에 다니니까 행복하지? 그러자 그 학생이 아닙니다 목사님. 대학에 다니면 뭐해요? 지방대학교인데요. 이 목사님은 서울에 있는 대학을 다니는 한 청년을 붙들고 똑같은 질문을 했습니다. 그러자 그 학생은 서울에 있는 대학 다니면 뭐해요? S대도 아닌데 라고 대답을 하더랍니다. 그러자 목사님은 S대에 다니는 청년을 붙들고 똑같이 물었습니다. S대에 다니는 청년은 S대에 다니면 뭐해요? 학과가 좋지 못한데. 얼마 후 그 목사님은 S대에서 좋은 학과를 다니는 청년을 만나 또 물었습니다. 넌 정말 행복하지? 그 학생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좋은 과에 있으면 뭐해요? 수석도 못하는데. 이 두 가지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단어는 바로 비교의식입니다. 비교의식은 우리를 불행하게 만듭니다. 우리가 처한 상태에서 한 계단 올라가면 정말로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그 순간 우리 위에 또 다른 계단이 존재하고 있음을 발견합니다. 비교의식은 우리를 끝없는 경쟁으로 몰아넣고 쉴 새 없이 우리를 피곤하게 만듭니다. 그렇지만 이런 비교의식이 우리 가운데 너무 만연되어 있어서 우리는 그 폐해가 얼마나 큰지도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남보다 조금 더 넓은 집, 큰 차, 학벌 등 우리는 남보다 조금 더 낫기 위해 애를 씁니다. 그러나 결국 어떤 사람도 비교의식 속에서는 참된 만족을 얻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보다 더 가진 사람을 항상 만나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C.S. 루이스는 말하기를 현대에서 사탄의 가장 예리한 무기가 바로 비교의식이라고 했습니다. 비교의식 때문에 우리는 그 자체로서 아름다운 존재의 기쁨을 잃어버립니다. 수많은 현대인들이 심한 스트레스와 우울증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는데 이런 정신질환적 증세의 대부분은 바로 이 비교의식에서 기인한다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유명한 심리학자 융은 비교의식만 버릴 수 있다면 우리 사이의 범죄와 자살 그리고 우울증 같은 고질적인 병폐는 쉽게 고칠 수 있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오늘 본문은 아마도 다윗이 시편 37편의 바로 전장에 있는 36편을 근거로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시편 37편 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악을 행하는 자들로 인하여 초조해하지 말며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부러워하지 말라. 우리 주변에 보면 정말 사람들 등쳐먹고 속이고 악한 짓을 하는 사람들이 좋은 차 타고 다니고 명품 옷과 가방을 들고 다니면서 좋은 집에서 더 잘 사는 것처럼 보입니다. 악한 자가 더 잘 되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렇게 악과 불법을 행하는 자들로 인하여 초조해하지도 말고 부러워하지도 말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부러워한다는 것은 비교했다는 말입니다. 비교의식은 우리를 병들게 합니다. 비교의식은 우리의 부정적 자아상의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 주변을 살펴보면 정말 예수님을 믿지 않는데도 때로는 부정직하게 보이는데도 잘 살고 잘 먹고 걱정거심 없이 지내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 믿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런 것을 어떻게 극복할 수가 있을까요? 오늘 본문 시편 37편은 바로 그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시편에서 37편뿐만 아니라 73편도 사실 그 문제를 다루고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는 어떻게 이러한 모습들을 극복할 수가 있겠습니까? 첫째로 인생 끝을 볼 줄 아는 영적인 안목을 길러야 합니다. 37편 1절 2절을 보면 너는 악을 행하는 자들로 인하여 초조해하지 말며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부러워하지 말라. 그들은 곧 풀같이 베일 것이요 푸른 채소같이 시들리로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악을 행하는 사람들이 더 잘 되어가는 것처럼 보일 때 우리는 그 인생 끝을 볼 줄 아는 영적인 안목이 있어야 합니다. 영적인 안목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나도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지도 않으면서 세상에 손가락질 받으면서 사악한 짓을 행하는데도 그들이 잘 먹고 잘 살고 있습니다. 그것이 인생의 전부인 것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나는 정직하게 땀 흘려 일하는데도 맨날 사는 것이 그 모양 그 꼴인 것 같은데 왜 악한 사람들은 인생을 호화롭게 살아가는 것처럼 느껴지는 것입니까? 그래서 초조해집니다. 그래서 부러워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생각해 보십시오. 영적인 안목으로 그들의 인생 끝을 볼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들의 인생 끝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까? 그들은 곧 풀같이 베일 것이요 푸른 채소같이 시들리로다 라고 했습니다. 풀을 베어보셨습니까? 채소를 따보셨습니까? 곧 시들어버립니다. 이렇게 말해도 잘 실감이 나지 않습니까? 더 강력하게 말씀하시는 말씀을 계속 읽어보십시오. 9절에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지려니와 라고 했습니다. 10절에서 조금 있으면 사악한 자가 없어지려니와 참으로 네가 그의 자리를 부지런히 살필지라도 그것이 없으리로다 라고 했으며 12절 13절에서는 사악한 자가 의인을 치려고 꾀를 꾸미며 그를 향하여 자기 일을 가는도다. 주께서 그를 비웃으시리니 그분께서 그의 날이 다가옴을 보시는도다 라고 했습니다. 14절 15절에서는 사악한 자들이 칼을 뽑고 자기들의 활을 당겨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쓰러뜨리며 행실이 올바른 자를 죽이려 하였으나 그들의 칼은 오히려 그들의 심장을 찌르고 그들의 활들은 부러지리로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20절에서는 그러나 사악한 자들은 멸망하고 주의 원수들은 어린 양의 기름같이 되리니 그들은 소멸되고 연기로 소멸되어 사라지리로다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강력한 말씀을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지도 않으면서 사악한 짓을 일삼고 있는 사람들을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그들을 보고 초조해하지도 마십시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의 인생 끝을 보면 깜짝 놀랄 일들이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매사에 인생 끝을 볼 줄 아는 영적인 안목을 길러가야 합니다. 그 영적인 안목은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처럼 나도 볼 줄 알아야 하는 것을 말하고 있고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것처럼 나도 그렇게 생각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게 할 때 영적인 안목이 트이는 것입니다. 그 영적인 안목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온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하나님은 구원받은 자들을 축복하시고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 하십니까? 몇 가지 당부를 우리 주님께서 하시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바로 3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주를 신뢰하고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네가 땅에서 거하고 참으로 양식을 먹으리로다. 너는 또 주를 기뻐하라. 그분께서 네 마음에서 소원한 것들을 네게 주시리라.
네 길을 주께 맡기고 또 그분을 신뢰하라. 그분께서 그것을 이루시고 네 의를 빛같이 네 판단의 공의를 대낮같이 내놓으시리로다. 주 안에서 안식하고 끈기 있게 그분을 기다리라. 자기 길에서 형통한 자나 사악한 꾀를 이루는 자로 인하여 초조해하지 말지어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주님을 신뢰하면서 계속 주님 안에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십시오. 나를 구원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주님을 늘 기뻐하십시오. 나의 길을 주님께 믿고 맡기십시오. 초조해하지 말고 불평하지 말고 끈기 있게 주님의 인도하심을 기다리십시오. 그렇게 하면 우리 주님께서 약속하신 것들이 있습니다. 양식이 끊어지지 않습니다.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게 하십니다. 주님께서 나를 빛난 모습으로 드러나게 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현재 여러분의 모습을 보고 기죽거나 절망하지 마십시오. 다윗은 나이 들어 인생 경륜이 쌓인 인생 끝에서 이렇게 우리들에게 귀띔을 해줍니다. 시편 37편 25절에서 내가 젊은 시절을 보내고 이제는 늙었으되 지금까지 의로운 자가 버려지거나 그의 씨가 빵을 구걸하는 것을 보지 못하였도다 라고 했습니다. 저도 지금까지의 인생 경험에서 감히 말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구원을 받고 예수님을 잘 믿으며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버림을 받거나 그 자손들이 못 사는 것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초조해하지 마십시오. 부러워하지도 마십시오. 영적인 안목으로 우리의 인생 끝을 보십시오. 시편 37편 39절 40절에서 확신 있게 결론을 지은 이 말씀을 하루 종일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의로운 자들의 구원은 주에게서 오나니 그분은 고난의 때에 그들의 힘이시로다. 주께서 그들을 도우시며 그들을 건지시리니 그들이 그분을 신뢰함으로 그분께서 그들을 사악한 자들에게서 건지시고 구원하시리로다.